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미 바이블 잘 읽고 계신가요? 오늘 읽기 분량인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을 읽으면 어느새 사무엘하도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잘 읽으셨나요? 사실 역사서 성경 읽기는 그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행동이, 그런 삶의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읽었던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을 뽑는다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 사울, 혹은 다윗. 아마 사무엘서를 읽으시면서 발견하셨겠지만 내용이 진행될수록 점차 인물의 비중이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그리고 다윗으로 점차 옮겨갑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비중이 옮겨가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가 잘못했던 것은 사무엘상 그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일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사무엘은 왕 사울을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미 바이블 질문과 답을 확인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1059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혹은 합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보기는 했지만 혹시나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3개 정도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 3개의 구절들을 모두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A man after his own heart
aft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전치사 after는 보통 어떤 선후의 앞뒤 관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 이 단어에는 in accordance with 혹은 so as to resemble 이라는 의미로 뭐뭐와 부합되는, 뭐뭐와 맞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여미 바이블을 통해 함께 성경을 읽으시던 분께서 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집중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2장의 컨텍스트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을, 충실히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을,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곧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좋은 책이나 좋은 강연, 설교, 얼마든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한 성경의 내용을 듣는 것은 성경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을 같이 듣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쉽게 오해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도전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니까요. 조금만 열심을 가지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도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멀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실에 화를 낼 때가 많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문과, 그리고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역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다윗 개인에게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끄러운 일들로 인하여 지난 몇 주 동안 여미 바이블 성경 읽기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연약함, 범죄, 계략들, 종잡을 수 없는 성격,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다윗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회개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사울처럼, 아니 연약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그의 인생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잘못을 덮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그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썼던 시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이 몸이 지은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주소서. 내 죄를 이 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몸을 괴롭힙니다. 내가 정녕 주를 거역하여 오직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이 몸이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진실로 이 몸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진실하신 것을 기뻐하시니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우소서. 내가 지은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몸을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눈보다도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는 시편 51편의 일부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리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도록 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의 잘못을 가르쳐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덮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미 바이블에서 읽게 될 사무엘하 2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넘어질 때가 아니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서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오는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이유, 저는 바로 이런 다윗의 돌이킴, 곧 회개에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무리 한순간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들 대신하여 질책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해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간절히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죄악을 하나님께로 가져나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리고 넘어졌을 때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